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미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리고는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말세의 지마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 어둠의 세력이 이제는 교회 안까지 막 들어와서 미혹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매스컴에도 보도되고 그런 게 있지요. 가끔가다 우리도 보면,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황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서 시침이 뚝 떼고, 아니 저렇게 어떻게 처신할 수 있는 거야? 어쩜 저렇게 뻔뻔해? 아니 저 사람 본래 저런 사람 아니었잖아. 아니, 그렇게도 정직했던 사람이, 순수했던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처신할 수가 있지? 이제 이런 소리를 우리 입에서 내뱉을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혹됐다 뭐했다 그러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병들어가서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병들어가면 과거에 아무리 정직하고 뭐했어도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그렇게도 정직했고 그렇게도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장막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사무엘상 21장 22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절 2절 볼까요?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에 무엇을 띠고? 거짓말이에요. 날강도같이 지금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울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울 왕께서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내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왔습니다. 이야, 그렇게도 정직했던 다윗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시침이 뚝 떼고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 새빨간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우리도요, 믿음이 식어져서 한번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면 단 한 번의 곁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2의 곁길, 제3의 곁길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됐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0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요. 그런데 일단 거짓말하게 하는 사탄의 술수에 빠져들어가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부인을 하는데, 이게 사탄 마귀의 술수에 빠지다 보니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나중에는 신앙 공동체가 가장 최악시하는, 또 때로는 중요시하는 맹세까지 동원시켜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이러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갔던 신앙 처음 했던 베드로,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성경에서나 뵐 수 있었던 모세,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상의 그 놀라운 회의까지 목도했던 그런 베드로, 그야말로 엄청난 신앙 체험을 예수님과 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비롯해서 별의별 기적을 다 봤던 그 베드로가 믿음이 병들어가니까 계속해서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군 다윗도 일시적이나마 믿음이 딱 식어지니까 계속 부끄러운 모습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녀와 악녀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인 군자와 불량배의 차이를 아십니까? 대장부와 졸장부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어요. 거창하게 설명하려고 했다면 그분은 오늘 말씀의 엑기스에서 지금 벗어난 거예요.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믿음으로 살 때는 만세에 빛나는 대장부, 성녀, 성인 군자가 되지만 믿음이 식어지면 졸장부, 악녀, 불량배 위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식어진다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상태로 추락하는지를 제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기도의 장막 세우지 않고 말씀의 장막 세우지 않고 그러는 분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힘만, 내 의지만 가지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떨어지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세우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기도해야 돼요. 잊지 말고 나날이 특세 때만 하지 말고 1년 내내 매일매일 기도 장막 세워가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다윗이 거짓말하게 된 상황을 통해서도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은 도망자 신세라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 아히아달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제 모세 의경에 의하면 성막 송수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금으로 된 진설상이 있고 그 진설상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올려놓는데 떡 12개는 매일마다 교체해야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매일마다 교체하다 보니 매일마다 새로운 떡이 교체되면서 거기 이미 있었던 떡은 나오는 거고 바로 그것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율법이었어요. 이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제사장 아히아달이 지금 굶어 있는 허기진 다윗과 동료들에게 먹도록 배려했다, 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진설떡 먹여? 그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요. 맞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새벽 우리는 뭔가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이걸 몰라서 기록해냈겠어요? 율법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질 않은 겁니다. 그것은 율법을 범했다고 본 게 아니고 굶주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율법을 실천한 것으로 보신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해석에 따라 전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걸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그 안식일인데 여러분 옛날처럼 그 밀 이삭을 훑어가지고 손바닥에 비벼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껍질도 벗겨내고 그 생밀을 껌 씹듯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그분들은 저고 청취가 많네. 저도 시골 출신이라 그랬거든요. 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 날 밀을 훑어가지고 먹어? 율법 범했네 라고 비난하며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도전합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율법 어겨도 되는 겁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허기졌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것은 율법을 어긴 죄악이 아니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율법의 실천자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악과 따먹는 데 익숙한 바리새인들은 매사 삐딱하게 바라보고 막 디스하고 비판할 건수만 찾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생명을 주려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으로 접근하시고 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따먹는 자는 매사 바리새인처럼 겉도리만 잡고 디스하지만 생명 영매를 추구하는 교인들은 가정을, 교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을, 교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우리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아이아달 제사장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찬식하고 남은 포도즙하고 성찬떡은 그 자리에서 드셔야 돼요? 보통 땅에 묻어요? 보통 땅에 묻어요. 대답 않는 분들은 조금 수상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땅에 묻어요. 그런데 이 포도즙하고 성찬떡이 이게 남아가지고 이것을 버리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쭉박종 사시는 분이 계신데 막 배고파서 굶주린 게 눈에 보여요. 그럼 그럴 때에 보통은 땅에 묻어야 되는 게 맞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도 그것을 굶주린 사람에게 주는 순간 그것은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경 정신을 이해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설병은 아무나 먹는 것은 아니고 자신을 도덕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한 사람만 먹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은 본인은 좀 거짓말은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믿음의 사람답게 아무리 굶주려 있는 젊은 남정네들이지만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교육을 제대로 시켰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을 먹고 한숨 돌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건 평소에 그런 삶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진설병 주리라 한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실천 현장이에요. 아무리 배고파도 도덕윤리적으로 짐승처럼은 처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 봉양하고 공경하는 거, 이건 내가 해야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인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다윗은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 그들이 굶어 죽어갈 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율법에 또 안 죽인 이웃사랑을 또 아이아달은 실천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만 있는 이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에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사탄 마귀는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것을 보고 마귀가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 제사장 봐라, 반역자요 지명 수매범인 다윗과 다윗 일당들에게 이럴 때는 굴량미를 지급하내라고 해석하겠지요. 게다가 당시는 이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라 이 다윗이 지명 수매범인 걸 이 제사장은 몰랐거든요. 그저 용맹스러운 장군인 줄만 알았어요. 게다가 또 뭐 사울왕의 명령 따라 그랬다 그러니까는 뭐 무슨 사람 투신사 받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썼던 칼도 주는 겁니다. 이 내막은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딱 거기에 보는 사람은 제대로 사랑 알아보지도 않고 굴량미만 반역도에게 주는 게 아니고 무기까지 지급하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도액이 다윗에게 참소했다고 여러분이 읽게 될 그 사무엘상 21장 22장은 증언해 줍니다. 그럼 자, 이 말은 또 뭐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은 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귀만 가벼워가지고 남이 하는 말 고지고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함부로 결정하는 별 볼 일 없는 위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미 사람들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특히 교회 생활할 때는 그래야 됩니다. 듣는 소문만 들으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까지 확인까지 하라는 게 모세 유경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관련된 것은 한 사람도 아니고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제서야 말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에서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요. 성경적으로 해야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사울왕 딱 볼 때는 아, 저 경솔한 인간, 남의 말만 듣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죄 없는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입니다. 근데 제사장 85명 죽여도 얼마나 이게 이제 인간이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정복을 갖추고 제사장 업무 보는 사람 85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그것까지 다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사는 성읍의 남녀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사울왕도 나에게 그런 식으로 죽임 당하는 겁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피투성이가 되게 하며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니게 하겠다. 내가 남주기를 좋아하니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닐 것이다. 내가 황무지와 폐허로 바꾸어 놓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내가 너를 영영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고 내 성읍들에서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로 이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발 미워하며 살지 마세요. 여기까지 새벽제단까지 세우면서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언제 어떤 불행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생업을 황무지 만들어 버릴지. 미워하면 여러분도 미워함 받게 되고,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너도 죽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잔인했던 사울이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울함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도 인간이거든요. 인간이다 보니 본인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전쟁터에서 누볐던 나지만 저 인간은 도대체가 상종할 인간이 아니네 하고는 피신을 하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근데 여러분, 저렇게 두려워 떨지만 이 다윗의 인간성은 사울의 인간성하고는 달랐어요. 그래 본인이 피신한 처지잖아요. 근데도 자신에게 신세 타령을 하고 자신에게 나온 제사장의 안위를 생각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살 수 있는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네 생명이 보존된다. 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그렇게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쪽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복을 주셨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너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미워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기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주신 맥락하고 지금 오버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의 생명이 보존되는 비결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죽지 않도록 방패막이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하는 그런 인간은 아니야. 사람을 이용하고 그런 사람 아니고 오히려 방패막이까지 해줄 그런 사람이야. 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주변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주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성경을 보면 이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무엇이라 평가할 것 같습니까?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방어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분이야. 아니면 도대체가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라니까. 저 인간 믿었다가 내 발등 찍히고 등에 갈고침 당할 거야. 어떤 이미지를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람들이 존중할 것 같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몰려드는 다윗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실은 이와 비슷한 경우가 다윗만은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27장에 보면 바울도 그랬어요.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위험한 항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로 광풍을 바울이 탄 그 배에 덮치게 되고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다윗처럼 말해요.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정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은 분명 죽게 하는 풍랑이었는데 이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기에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비아달의 생명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에 보존되었듯이 바울과 함께 항해하던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2023년 특세 새벽을 깨우고 있는 21세기 바울 같은 여러분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나서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해서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들은 여러분들 까닭에 분명 살아남을 것이고 놀라운 은총 있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21세기 다윗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나서를 보면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됩니다. 죽을 처지에 놓였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었어요? 요나. 내가 문제야. 요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부서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중보기도 하지 않는 나 때문에, 요나 때문임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바울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요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인간 때문에 죽고 누구 때문에 살고. 요나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가다가 주변 사람 죽게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까? 회복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잘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행보 계속해야 주변 사람 삽니다. 아무리 요나처럼 선지자고 뭐 대단한 타이틀 갖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총을 입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혹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 하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만들고 남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요나처럼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들이 낭패당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남기면서 제발 축복의 통로, 회복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고 기도의 장막 세우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